사람들은 참 착각을 참 잘하죠. 우리들도 참 착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이 필기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낙제 점수인데 이 사람이 경찰서장의 조카였기 때문에 면접만 잘하면 좀 합격을 시켜주려고 면접관이 이제 면접을 하면서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받고서는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아내에게 전화를 걸면서 여보, 취직이 됐어. 벌써 사건을 맡았어. 아브라함 링컨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인을 잡아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한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잘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참 큰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근처에도 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제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지상명령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오늘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서, 그리고 제자로 삼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동사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만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분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 동사라고 하는 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바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인 늘셈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스토리 한인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란 단어가 250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12 제자를 비롯한 특별히 선택받아 훈련을 시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압축해서 좁혀서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의미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적당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 믿는 거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그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사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새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다 착각을 했다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잘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한 것이 있다면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번 성경 공부가 본격적인 제자 훈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러한 단계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움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다면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말로 마테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테이테스. 이 헬라 말의 원래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에 온 마음을 쏟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에 온 마음을 쏟는다면 그 학문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온 마음을 쏟는다면 그 사람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쏟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쏟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 독일의 그 나치스 지하에서 있을 때 그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나치스에 항거하고 감옥에 툭 뛰었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번에 The Cost of the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희생이라고 그럴까, 대가라고 그럴까, 뭐 그런 의미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말하기를 값싼 은혜는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그랬어요. 현대교회에 진정한 제자가 없다. 현대교회에 진정한 제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했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프랜시스 코스그로브라고 하는 분이 당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책에서 10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9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가지. 오늘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좀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귀에 거슬리고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실까 하는 그러한 설교도 잘 사귀시고 잘 소화시키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사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시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시고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사셨는지,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별개로 예수님을 닮은 걸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위로나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혹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진정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본받아서 점점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참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리고 참 제자의 삶이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정도로 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바로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진주를 샀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크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진주를 사려고 했어요. 진주를 파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진주를 사려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내놓겠습니다. 저의 은행에, 저희 통장에 10,000불이 있습니다. 그거 내놓겠습니다. 좋습니다. 내놓으시오. 그리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랬어요. 지갑을 보니까 지갑에 150불이 있었어요. 이 150불도 내놓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내놓으시오. 그리고 당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도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 살아야 되겠네요. 자동차도 있군요. 그러면 자동차도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진주 장사가 말하기를 당신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아내가 있고 2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와 2 아이들도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만 남았네요 그랬습니다. 이 진주 장사가 말하기를 잊을 뻔했습니다. 당신도 내놓으시오. 당신도 나의 소유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과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당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 그 모든 것, 당신의 생각까지도, 당신의 주장, 당신의 의견,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인생의 목적까지도 다 이제는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명심할 것은, 이제 당신에게 이것을 당분간 당신에게 맡겨서 당신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제 이것을 쓸 때, 사용할 때에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포기하고 나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크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요,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점점 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프런트라고 하는 의미와 세퍼레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우리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제자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 생활에서 발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또 결심할 건 결심하고, 그런 경건의 시간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기도 수준이 그 신앙생활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생활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돼요.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그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제자는 듣기, 읽기, 공부, 그리고 암송 및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는 일에 열망과 성실함을 나타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서 우리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듣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함께 좀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압니까?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기업가인데 이 사람이 어떤 동남아 어떤 나라의 어떤 장관하고 회의를 하게 됐답니다. 회의를 하다가 7시쯤 되었을 때에 그 장관이 말하기를 회의를 중단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7시 반부터 한국 드라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류 드라마가 그 정도가 됐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일본의 그 한류 배우들의 그 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열성 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팬클럽이 있는데 이 팬클럽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이 팬클럽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적어도 50번 이상을 봐야 된대요. 어떤 한 드라마를 한번 다 보려면은 어떤 거는 열 몇 시간, 20시간, 수십 시간 걸리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적어도 50번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어떤 시험을 치느냐면은 드라마를 쫙 틀어준대요. 임의로 선택해가지고 딱 틀어준대요. 막 틀어주다가 딱 중단을 시키고서는 그 다음 대사가 뭐냐 하고 묻는데요. 그런 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팬클럽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배우의 팬클럽에 들어가는데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과연 성경을 얼마나 좀 읽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망이 있으며 분명하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점점 더 능숙하게 정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제자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바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자세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게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랬어요.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발을 씻겨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디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김장환 목사님 다들 아시죠? 수원 침례교회 담임하셨던 분, 이번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이번에 그 사모님이 그 미국 분이세요. 그 트루디라고 하는 그 이제 사모님이신데 이번에 이 김장환 목사님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1959년에 들어가셨대요. 1959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59년 한국의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참 얼마나 참 못 살았어요. 그렇죠?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셔서 이제 시집살이를 하시는데 그 시댁이 대가족이었답니다.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까지 다 함께 사시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한 20명 됐대요. 20명 됐는데 방은 조그만 방 3개였대요. 거기서 20명이 사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사시던 분이 쇠죽을 끓여가면서 그 소주 끓이는 거 알죠? 소주 끓여가면서 그러면서 시부모님 섬기고 시댁 식구들 섬기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분의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가지고 섬기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분의 모토가,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은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랍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당신이 심겨진 그곳에,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피어나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꽃이 피어나듯이 거기서 피어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슬픔과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그곳에서 피어나라. 피어나라. 블룸, 꽃이 피듯이 피어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남을 섬김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피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날씨도 오늘 좀 더운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W.A. 헨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또 제자 훈련도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게 많아요. 그 가운데서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이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간을 좀 들여서 어떤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독일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이제 연주회를 가지기로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광고를 내는 가운데 이 사람이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그 피아노 연주자였던 그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라고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었는데 그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근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연주회 날 며칠 전에 그 마을에 오게 됐어요. 이거 참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놨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나게 되면은 이 사람의 그 피아니스트로서의 그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는 용기를 내 가지고 그리고는 그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빙그레 웃더니 당신은 큰 잘못을 했어. 그러나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어. 그러면서 피아노를 한번 쳐보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치는 동안 중간중간 중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고쳐줄 건 고쳐주고 또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피아노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당신이 내 제자가 되었어 그랬어요. 오늘 내가 당신을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당신은 내 제자가 되었어. 그러니 사람들에게 리스트의 제자라고 이제는 말해도 괜찮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제 당신 연주회 하는 날 당신이 연주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 곡을 치겠소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 연주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가 되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임네 하고 살았던 그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네 하고 살았던 그거
착각일 수 있고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정말로 참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정말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